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마존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니더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어떻게 부를까요? 적그리스도. 여기 주보에 다 있는데 눈치가 빠르신 분은 금방 대답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니까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존재가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죠.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하면서 구약의 내용 우리가 저번에 읽어봤잖아요. 어떻게 역사합니까?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죽으려고 하는 죽음이 피해서 못 죽어요. 근데 그 기간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말씀하잖아요. 그때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때입니다. 실제적으로 적그리스도가. 근데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 그림은 성경에 몇 번 이렇게 제시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이 실제시라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그림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림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우리도 전쟁하는 입장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편안한 환경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전쟁하는 그런 삶인데 적그리스도의 실제는 대환란 때 등장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영은 지금도 활동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전쟁할 때 그 지피지기라는 말 잘 알잖아요. 손자병법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가 이길 확률이 높은 거.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적이기도 하거든요.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알아가야 돼요. 오늘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적그리스도를 본문에서 우리가 무적행의 사자라는 존재가 있죠. 이 무적행의 사자. 이 무적행의 사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는 대환란 때 실제로 출현하는 인물이지만 지금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지 우리가 알아야 대비를 하죠. 우선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면을 믿어요? 신성과 인성 양면을 다 믿잖아요. 근데 어느 한쪽을 안 믿으면 그건 적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은 믿는데 인성은 안 믿어. 인성은 믿는데 신성은 또 안 믿어. 그건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또 우리 삶의 환경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대비할 거 아닙니까? 자, 오늘은 이제 적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 다니엘서도 병행해서 좀 보시라 그랬죠. 어떻게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어요? 네. 다니엘서. 다니엘서에 그 큰 신상의 내용이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을 봤어요. 또 그건 2장의 내용이고 7장에 다니엘서 7장에 가면은 바다에서 큰 짐승들이 올라오는데 4놈이 올라와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게 다 연관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필요한 부분은 그 주보 뒤에다가 게재해드렸으니까 그건 주로 다니엘서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2장과 7장의 말씀이니까 필요할 때 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이 이제 성경 말씀에서 그냥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연결점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잘 따라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우선 오늘 읽은 말씀에 무적행의 사자라는 말이 있어요. 무적행의 사자. 9장 1절에서 11절까지 쭉 읽어보셨잖아요. 거기 보면 무적행에서 황충들이 풀려나오죠. 근데 그들 가운데 왕이 있어요. 또 왕. 그 왕이 바로 무적행의 사자입니다.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표현이 이 계시록의 11장 7절과 17장 8절에 있는데 들어보세요. 이건 거의 주보에 없어요. 자, 11장 7절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또 8절에 17장 8절 네가 본 짐승은 이제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러니까 무적행에서 뭐가 올라와요? 내가 본 짐승. 그러니까 짐승,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오늘 본문의 무적행의 사자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 짐승은 계속해서 17장의 내용입니다. 17장의 내용을 보면 권세를 받아서 어린 양과 싸운다. 그 어린 양과 싸우니까 누구 계세요? 적그리스도. 거기 말씀을 보면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지금 열왕, 열 뿔이 아직 몰라요. 그럼 지금 우리는 짐승에 관한 걸 보는 거예요. 이 무적행에서 나온 짐승.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러니까 짐승이 권세를 받아요. 그리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짐승에게 권세를 준 무리들이 누구와 싸워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그와 함께하는 무리들이에요. 그리고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와 싸우면서 한편으로는 또 음녀를 심판해. 음녀가 누군지 또 모르죠. 이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이니까 잘 들어두시면 나중에 또 이게 연결될 때가 와요. 잘 모르겠다고 따분하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일단 들어놓으세요.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거니까. 자, 17장 요한계시록은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씩 읽으셨잖아요. 음녀에 대한 얘기가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에서 이제 음녀에 대한 것을 보게 되는데 일단 1절 17장 1절 말씀 들어보세요.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녀가 뭘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심판.
그러면 그 심판에 대해서 이제 쭉 가서 16절에 가서 보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이건 이제 무적행의 사자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해요. 그러니까 음녀하고 하나가 아닙니다.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그러니까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음녀가 그러니까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그러면 음녀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음녀를 멸하는 거잖아요. 그 음녀를 멸하는 것은 타락한 기독교를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아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17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이제 내용인데 3절에서 6절까지만 보면, 자 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성령께서 누구를? 사도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여자가 이제 음녀인 거예요. 음녀가 뭘 탔어요? 짐승을 탔어요.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러니까 이 짐승하고 뭐가 관계가 돼요? 10뿔. 근데 10뿔은 또 10왕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관계성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죠. 음료에 대한 것만 알면 되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상태예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표현하신 게 있어요. 뭐라 했냐면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 무덤에 회를 칠했어요. 하얀색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깨끗하게 보이죠. 그러나 무덤 속은 뭘로 가득합니까? 썩은 송장으로 가득하잖아요.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거예요. 여자가 뭘로 꾸미고 있어요? 겉은 아주 아름답게 꾸미고 있어. 뭘로?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옷이 아니겠죠. 좋은 옷이겠죠. 그런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이게 금이라고 하는 성향은 성경에서 신성을 표현할 때 쓰이는 금속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에 관한 신성, 뭐 이런 모양은 가지지만 그러나 뭐가 없어요? 거기에 능력은 없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것처럼 이 모양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만 가득해요? 예?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겉으로는 아주 선량하고 신앙 좋고 그냥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는 뭘로 가득 차? 욕심과 그냥 악한 마음과 더러운 곳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 그런 의미예요. 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이런 데 보면 바벨론에 대한 언급 많이 나오잖아요. 바벨론은 좋은 대상을 표현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바벨론은. 예? 바벨탑부터 시작해. 바벨탑. 하나님께 대항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쌓아 올라가던 게 바벨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이름이 그런 것처럼 여기 음녀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뭐예요 이것은? 성경의 계시록에 거짓 선지자가 또 나와요. 적그리스도와 한 무리가 되어서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꼬이고 그런 일을 합니다. 이 여자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그런 존재죠.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종교 지도자,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여자를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음녀. 음녀를 멸한다 할 때 이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리라. 멸해버리는 거거든요. 왜 이제 그 계시록에서 우리가 3년 반 기간, 대환란의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져요? 그 마지막 일에 7년이 시작하는 초기에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들, 뭐 교회죠. 그러니까 유대교와 뭐 교회와 아주 그 화평의 조약을 맺어요. 평화의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잘 가다가 3년 반쯤 돼서 확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종교가 핍박과 탄압을 받는 거예요. 바로 그 시점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때 뭐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하여튼 타락한 기독교, 그 대상이 타락한 기독교가 됩니다. 그래서 음녀를 멸한다 하는 것은 타락한 기독교를 멸하는 것을 의미하는 걸로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짐승에 대한 표현을 또 이렇게 연결해 가서 추적해 가는데 17장 3절 말씀을 보면 10뿔을 가졌다고 말을 합니다. 다 읽은 말씀이지만 여기서 이제 10뿔을 지적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10뿔을 가진 짐승에 관해서는 이미 다니엘에서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다니엘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추적해 가야 돼요. 그럼 다니엘서 7장에 가면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나오는데 네 번째 짐승이 바로 이 10뿔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게 7장 7절이 주보에 있나요? 네. 그럼 같이 읽어보면 되겠네요. 자, 시작. 내가 밤의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도적성으로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아멘. 자, 이제 10뿔이 계시록의 10뿔이 여기서 이제 다니엘하고 관련이 되는데 어떤 짐승이 10뿔을 가진 거예요? 네 번째 짐승. 바다에서 큰 짐승이 넷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네 번째 짐승이 10뿔을 가지고 있는데 네 번째 짐승과 10뿔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것이 의미하는 게 또 거기 나와 있어요. 보면은 7장 23절과 24절인데 주보에는 없네요.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7장의 내용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이렇게 이제
좀 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자신에게 유익이 돼요. 자, 일단 들어보세요.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그러니까 짐승이 뭐예요? 나라예요.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다른 나라는 어떤 나라겠어요? 앞에 새 짐승도 나라를 의미하겠죠? 앞에 새 짐승이 의미하는 그 나라들과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 네 번째 나라는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나라라는 거예요. 이 네 번째 등장하는 나라. 그리고 24절은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자, 열불의 의미가 뭐예요? 열왕. 근데 열왕이 어디서 나와요? 그 네 번째 나라에서. 네 번째 나라에서 나오는 열왕. 이것을 열불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아시고, 앞에서 제가 다니엘서에 크게 두 가지 내용, 2장의 큰 신상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7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큰 네 짐승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관련 지어서 말씀해 드릴 때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 큰 신상의 맨 윗부분이 머리죠? 머리는 뭘로 돼 있어요? 금으로 돼 있어요. 금. 이 금으로 된 머리가 의미하는 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제 2장 37절 있네요. 여기 주보에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만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라. 아멘. 여기 왕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고, 그 왕을 뭘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금으로. 우리 지적해 주니까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짐승과 연결되는데 몇 번째 짐승이냐? 첫 번째 짐승. 첫 번째 짐승. 7장 3절 4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자,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아멘. 자, 이거 지금 바벨론을 짐승으로 사자, 그리고 독수리 날개를 가진, 왜 그런 조형을 보셨잖아요. 사자의 날개 달아서 만든 것들. 이게 그 시대 상징물입니다. 그 나라. 그러면 바벨론을 사자로 비유하고 독수리 날개를 가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사납고 잔인하고 움직임이 신속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자, 일단은 그렇게 연결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첫 번째 짐승이 바벨론이냐? 뭐 그런 건 여기 지금 직접 표현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상의 두 번째 부분이 있어요. 뭡니까? 어떤 금속이에요? 은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은으로 된 몸의 부분은 가슴과 팔입니다. 가슴과 팔. 이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제가 벌써 많이 읽어두시라고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읽으신 줄로 알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가슴과 팔인데 은으로 됐어요. 그 부분이 의미하는 나라는 메대와 바사입니다. 메대는 잘 몰라도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는 아시잖아요. 페르시아에 인접한 지역이 메대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중요한 이름은
바사죠, 페르시아. 그 둘이 이렇게 같이 일어났지만 나중에 무엇이 커지냐면 페르시아가 커져요. 메대는 이제 사라지고. 어쨌든 이 두 번째 부분 가슴과 팔은 메대와 바사를 상징해요. 자, 여기서 이제 2장 39절 앞부분을 읽어봅니다. 주보에 시작.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스톱. 이게 두 번째죠. 첫 번째는 바벨론이었고 이거 두 번째. 바벨론을 이어서 이런 왕이 일어날 거다. 이것은 짐승에서 두 번째 짐승입니다. 두 번째 짐승에 관한 말씀 7장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아멘. 둘째는 뭘로 비유했어요? 곰으로. 곰은 사자만큼 강하고 빠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납고 잔인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신상의 세 번째 금속은 뭔지 아세요? 놋. 놋으로 된 부분은 배와 넓적다리.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헬라입니다. 헬라. 헬라의 유명한 왕 이름. 누굽니까? 헬라. 알렉산더. 아, 이걸 모르십니까? 알렉산더 하시잖아요. 예? 그 헬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39절 나머지 부분 읽어봅니다. 2장.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네, 이게 헬라예요. 자, 짐승에서는 세 번째 짐승입니다. 7장 6절 부분입니다. 6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네. 자, 표범으로 비유되어 있어요. 헬라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사납고 잔인하며 신속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머리넷이 추가돼요. 머리넷. 머리넷은요, 이제 그 세계사 역사를 좀 아시면은 쉽게 이해가 돼요. 알렉산더가 그냥 먹어치우기만 해가지고 크게 나라를 확장했죠. 근데 젊어서 죽어버렸어. 어떻게 될까요? 쪼개졌죠. 그 알렉산더 휘하에 장군 넷이 있었어요. 네 사람이 넷으로 잘라서 각각 하나씩 차지한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북왕국과 남왕국이에요. 그 다니엘서에 보면 북왕국과 남왕국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북왕국은 시리아를 가리키고 남왕국은 애굽을 가리켜요. 그런데 둘이 이제 세력 다툼을 해서 뭐 전쟁도 하는데 결국은 북쪽 북왕국이 힘을 내 가지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정복해 버려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생깁니다. 그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자행할 일을 북왕국이 자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이 예루살렘을 더럽히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것을 이미 그림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왕국의 이름은 뭐 다 기억하실 건 없지만 남쪽은 애굽은 프톨레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북쪽 왕국은 셀류커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셀류커스 왕국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인가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런 정도로만 일단 이해하시고 다니엘서를 보시면 거기에 북왕국과 남왕국이 대립하는 것이 나와요. 그런 내용은 지금 설명드린 그런 겁니다. 북쪽과 남쪽, 동쪽, 서쪽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수양과 수염소가 바로 이
나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까지는 말씀 안 드리지만 그렇게 이해하시고, 세 번째 부분의 내용은 그렇고, 이제 네 번째 몸의 신상의 네 번째 부분의 금속은 뭡니까? 쇠. 철이죠. 쇠하고 뭐가 섞여 있죠? 진흙하고 섞여 있어요. 다리는 철로 되어 있는데 쭉 내려가서 발에 가서 발가락이 있죠? 발가락이 10개죠? 이 부분이 쇠와 흙으로 섞여 있어요.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10왕을 둔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몰라요. 7교회 중에 한 교회에 그 핍박을 받죠. 근데 죽임을 당하는데 10왕이 거기 이제 등장을 해요. 지금 다시 되새기긴 그런데 바로 그 로마 제국의 핍박, 10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 신상의 네 번째 부분, 그것은 10왕을 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데, 2장에서 주보에 있는 다니엘서 2장 40절에서 4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와 같으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모든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에 치는기요 얼마는 새 섞인 것을 보셨은지요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요 그 나라가 새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인지요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요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니. 네, 신상의 네 번째 부분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다니엘이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짐승으로는 이제 네 번째 짐승에 해당이 돼요. 7장, 다니엘서 7장 7절 부분을 읽어봅니다. 주보에 맨 밑에 시작. 내가 밤의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아멘. 아멘. 굉장히 네 형태의 나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앞에 세 나라는 다 비유된 짐승의 이름이 있죠. 사자, 곰, 표범. 네 번째 나라는 그게 없어요. 어떤 짐승으로 비유되질 않아요. 그렇지만 이름은 없지만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함을 말하고 있죠. 이 짐승이 요한계시록의 이제 13장에 가서 보면은 거론되는 짐승이 있어요. 꼭 이제 요한계시록 펼치셨으니까 13장 1절 2절 얼른 펼쳐보세요. 1절만 보겠습니다. 1절.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지요 머리가 있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자, 여기 짐승과 뭐가 연관돼 있어요? 10뿔. 네? 10뿔. 그리고 이 짐승과 관련된 표현이 그 머리들에는 뭐가 있어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런 표현이죠. 자, 이렇게 해서 큰 신상의 네 부분이 상징하는 의미와 바다에서 올라온 큰 짐승 넷과 연결된 의미를 이제 우리가 정리했어요. 자, 여기서
열불에 관한 말씀만 조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열왕을 상징한다 그랬죠. 열불은 열왕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17장 12, 13절과 또 다니엘서 7장 24절을 보시면 열불이 열왕을 상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선 그거는 이제 이렇게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열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열불 중에서 작은 뿔이 하나 나와요. 작은 뿔이 나오는데 이것이 적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열뿔까지만 알고 끝나시면 안 되고 열뿔 다음에 한 뿔이 거기서 또 나오는데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이건 앞에서 봤죠.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거예요. 열불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이게 누구겠어요? 적그리스도.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때와 법을 고친다는 것은 평화의 조약을 맺었다가 3년 반쯤 돼가지고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서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게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이런 표현 보셨죠? 지난번에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반년.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이게? 3년 반. 이 대환란의 기간을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열 뿔에서 한 뿔이 나오는데 이게 적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는 적그리스도가 열왕 가운데서 나올 것이며 그 앞에서 새 왕이 멸망될 것임을 의미하죠.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을 수 없지만 이렇게 진행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억하다가 실제적으로 이 세상 이제 상황 정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일단은 이 적그리스도가 그 앞에 새 왕을 멸망시키면서 이제 득세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적그리스도는 가장 강한 뿔이 될 것임을 알려주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만 알고 마치면은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적그리스도는 결국 그리스도에게 패배한다. 아멘? 아멘.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에게 패배한다. 이것이 다니엘서 7장의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7장 26절과 27절 보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불법에 대한 악에 대한 죄에 대한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누구? 적그리스도.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이 그저 득세했을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그들이 누구 손에 붙인 바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에. 예?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그들이 붙인 바 된다 그 말이에요.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이게 어떤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큰 신상에 대한 말씀도 보면은 그 신상이 부서져 버리죠. 어떻게 부서져요? 손으로 뜨인 돌이 아닌 하나님이 뜨신 돌로 그걸 부숴버리죠. 그 신상을 부수는 돌이 이 그리스도예요. 네? 그리스도.
그래서 심장이 상징하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없어지고 멸해지고 거기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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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나라. 그러니까 다니엘서나 계시록이나 모든 성경이 에스겔서나 예언서나 모든 말씀이 계시록으로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가 건축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게 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집중하고 있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무엇으로? 말씀으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권세를 잡고 힘을 발휘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에 붙임받아서 연해질 거다 약속하고 있어요. 제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 세상은요 악의 흐름을 따라 굴러갑니다. 네? 악의 흐름을 따라 굴러. 그들의 우두머리는 적 그리스도로 나타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의 나라, 교회를 대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 주관자는 누구? 하나님. 아멘. 아멘. 세상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성경과 우리가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계시록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겠지만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지 세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쓸 일은 오늘 자신의 삶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생명을 성장하고 성숙을 이루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추수될 대상인데 어떤 곡식을 추수하겠어요? 잘 익은 거, 덜 익은 거? 잘 익은 거. 상식적으로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익어서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익도록 해야 하는 것이 자신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추수된 열매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추수될 수 있도록 그 열매가 성숙되게 우리는 준비해야지 추수하실 때 우리가 거두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계시록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오늘 자신의 삶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